2018년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스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인은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행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 그럴 때에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이것은 나에게서 출발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11장 1절 전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1절에서 40절까지 믿음. 근데 이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달서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크게 믿음의 정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1절, 2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 믿음의 정의를 따라 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가? 3절에 믿음으로 이제 시작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에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그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매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한다. 5절에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노아도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이방인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거류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많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심으로 알미니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33절에 믿음으로 저희들은 나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 중에 용감되어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사건들을 삶 속에서 일으키다가 하늘나라 갔느냐? 그것은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키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역사하는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 얻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인데,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현실로 나타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은 실상인데 무엇의 실상이냐?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겁니다. 호프입니다. faith, hope. 이 두 가지 단어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여러분 맛보려면은 희망이 있어야 된다. 희망 없는 믿음은 그냥 구원 없는 믿음에 그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는 믿음을 한번 내 생애에 살아보겠다. 이 사람은 희망을 가져란 말이야. 희망이 없는 곳에 믿음도 없습니다. 희망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희망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희망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마귀는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현실에 묶이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가져라고 도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희망의 영이 임할지어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충만은
희망이 넘쳐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인데,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희망에는 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요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만판의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희망은 그 속에 꿈이 도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때에 영롱한 꿈이 떠오르고 그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내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꾸 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판에 꿈을 그리자. 아멘이십니까? 신념에서 나오는 꿈은 망상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은,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다고 꾸게 됩니까?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꿈 꿨다 그러면 야, 그 꿈 내한테 팔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내 마음판에 구체적으로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세요. 꿈이 없던데요. 당신 말씀 읽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꿈과 환상과 계시를 당신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48가지 꿈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보여드릴까 갈등 때리다가 내가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안 보여줘요. 저 나 혼자 이제 꿈이 꾸게 되면 이제 내가 보여줄 거예요. 보여달라면 나한테 와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40가지 8가지 꿈이 뭡니까? 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즐겁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만은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꿈인데, 희망인데, 이거는 종달새 아래 알을 보면서 거기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만큼 영롱한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을 불러놓고 설계도 한 장을 딱 줍니다. 설계도 한 장을 딱 주면서 봐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려가지고 주신 거다. 바로 솔로몬 성전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그림부터 그렸어요. 설계부터 하셨다는 거. 성막을 그려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듯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설계도가 누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다윗은 그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때는 이루지 않았지만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마치 그림처럼, 한 장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베를린 가시면 꼭 가볼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힙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란 유대인이 그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건축했어요. 그는 1946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은 폴란드로 이민을 가서 나중에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를 갔는데 그는 예술가였어요. 시를 잘 지었고 문학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음악에 조예가 깊었어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에요. 건축은 그냥 단지 시멘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가 53세가 돼가 비로소 첫 작품이 건축 작품을 짓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박물관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그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가 스케치한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그대로 또 현실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스케치를 막 이렇게 하고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는 대로 되는구나. 건축은 그리는 대로 되는 거. 믿음도 그리는 대로 되는 거.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1560 단다스 웨스트, 그때 우리 새해 맞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까지 다였어요. 강단에 모여가 조그마한 강단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8분이 가셨네요. 어디 가셨다고요? 천국 가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오늘 기도하신 이영호 장로님 십자가 바로 밑에 정중앙에 계시네요. 조그만 교회당에서 저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고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제1차 나사렛 성전이에요. 저는 이것을 마음에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 첫 조감도가 나왔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막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가서 조그맣게 라미네이팅을 해가지고 인쇄소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내 지갑 속에 넣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밤낮 없이 꿈을 그렸어요.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01년, 우리가 2002년도 4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2001년, 아직 땅도 파기 전에 기도 제목 보니까 사이트 플랜 및 건축 허가가 속히 나오도록 좋은 건축업자가 선정되도록 착공 전까지 필요한 금액 5만 불이 원활히 조달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거부터 그렸어요. 이거부터 설계도도 나오기 전에 요거부터 조감도부터 가슴판에 그린 거죠. 그때 이번 주간 금식 기도자 담당자, 월요일 이표선 이민수, 수요일 권정욱 민영자, 목요일 이치훈, 금요일 이정희, 토요일날 이종환 신원경, 토요일날 이종환 신원경, 여기 와 계시, 몇 분도 계시지만 꿈을 그리며 꿈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꿀 때 미쳤다 그러죠. 요셉이 꿈을 꿀 때 해달 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것을 볼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도 형제들도 다 싫어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옥에 집어넣고.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진 길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치우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즉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졌다.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가운데서 꿈을 꾸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를 아무 꿈도 없는 그에게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며 꿈을 꾸게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세요. 마귀가 오면 절망하게 하지만 성령이 오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아닙니다. 내일을 향하여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증거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을 꿈꾸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처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모든 것은 꿈꾸는 자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그 힘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요 이 꿈을 꿀 때 이 정도 성전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은 꿈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생각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2차 또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이제 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이 없으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간다면은 어찌 세상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누군가 꿈을 꿔야 된다면 내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꿈이고,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열망,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꿈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소원은 뭐냐? 그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주는 겁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꿈을 가진 자는 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타는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원의 다른 말은 열망인 것입니다. 불타는 희망인 것입니다. 뜨거운 희망인 것입니다. 소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연말에 보니까 그것을 꿈꾸며 불타는 소원 가지는 자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그에 죽었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인데 기도 제목을 한번 목사님 펼쳐봤대요. 봤더니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나는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썼더래요. 죽은 거죠. 여러분, 좀 확실한 불타는 소원, 할렐루야,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계집을 짓는 자는 설계도도 없어요. 빌딩을 짓는 자는 설계도가 있어요. 계집을 짓는 자는 꼭 지어야 되겠다는 열망도 없어요. 그러나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꿈을 주시고 네 소원이 어디냐 물어보십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게 구해라. 소경 바디모에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게 좀 말해봐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면 안 돼. 아무렇게나 방임 상태로 자기를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내 평생 소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렇게나 막대먹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아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수르본에게,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두른 여인에게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왔더니 붓을 해도 주세요. 줬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소원은 없고 염려만 있어요. 어떡하냐, 저거 사랑구실 해야 될 텐데 걱정만 해요.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 자녀 그렇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편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전혀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불타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꿈을 가지는 것은 겸손이에요. 욕심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야망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소원을 불타는 주님 앞에 겸손히 소원을 아뢰는 거, 시편 17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 무릎 꿇은 자의 소원 들어주십니다.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죠.
괜찮은데 냉소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뭐 괜찮잖아, 뭐 그런다고 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아무런 꿈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 그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여, 2018년도 맞이하여 저는 결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플랜을 세우고 지금 나가는데 전 개인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를 세웠어요. 따라합시다. 7년을 하루같이. 그런 연애하는 기분으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러다가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은 자랑하는 것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내일을 자랑하라고 그랬어? 내일을 꿈을 꾸라고 그랬지.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적 아래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이 되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소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믿습니까?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나한테 다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꿈을 버리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은 소원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도중하차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꿈을 가졌다고 소원을 가졌다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을 믿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바로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인내라는 겁니다. 헛된 망상, 헛된 꿈, 욕심을 가진 자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낭망, 절망, 실망, 그래서 멸망입니다. 희망, 소망, 할렐루야, 인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고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내다.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건을 이루었더냐? 인내했더라. 요셉도 인내했고 아브라함도 인내했고, 할렐루야. 다 인내했다. 모세도 인내했다. 할렐루야. 8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다. 인내, 인내, 인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인 것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믿음은 인내입니다. 희망은 인내입니다. 진짜 그 꿈이 진실이라면, 진짜 그 불타는 소원이 정말이라면 차가운 현실 앞에서도 내리막이 내려가는 그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암흑한 터널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꿈을 간직하고 계속 불타는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인내요 참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불타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참다 보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참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여기 시험은 temptation이 아니라 trials, tribulation. tribulation이란 말은 키질한다는 거예요. 막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환난을 통과해봐야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절망이 아니든가 가짜 희망이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진짜 꿈이고 진짜 불타는 소원이냐,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품이,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질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 불고 그래도 계속 지어나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가 뚝딱 도깨비와 망망이처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꿈을 가지고 평생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평생 또 참고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욥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인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 때에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정의만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만판의 꿈을 그리고 불타는 소원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실천하고 행동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맹렬히 나아가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꿈과 소원과 인내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신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다음 세대들이 저 어른처럼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니 내 아들 딸들이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좀 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좀 살고 싶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세상에 가면은 야, 나 좀 예수 믿게 좀 해줄래? 나 좀 교회 데려다 가줘. 너 보니까는 믿음이 뭔가를 알겠다. 네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좀 교회다 데려다 줘.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단지 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돌아보고 현실에 묶여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꿈의 사람들 되기를,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오늘도 인내함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